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몇 년 전에 우리가 또 주일 가운데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회 때 사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함께 또 나눈 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번 설교 때와는 좀 다른 부분에서의 제 마음 가운데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언급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서에 비교적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의 의미,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예전에 설교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짧게나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 들림의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온갖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은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AI가 만연한 이 과학의 시대 가운데는 과연 귀신 들림의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귀신 들림, 점술, 강신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귀신 들림의 현상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림의 현상은 성경에 명백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는 그 자신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병을 고치심과 귀신을 쫓아내심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이후의 시대에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없고, 귀신 들림의 현상이 어떤 구속사 가운데서의 어떤 중요한 사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계시와 관계된 성격에서의 일들이 아니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신 들림의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견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 또한 그 자신도 귀신 들린 사람을 목도한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온라인상에 올려져 있는 그의 어떤 그 강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귀신 들림의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날에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언급된 이런 종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런 유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오늘날 너무나도 희귀해져 버린 귀신 들림의 현상을 해결하는 것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그 의미에 적용되어지는, 또한 적용하는, 선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하여서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너무나도 빈번하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물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의 오지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귀신 들림의 현상이 종종 목도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당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그리고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그와 같이 귀신이 들리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의 사역이 희귀해진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왜 이러한 귀신 들림의 현상이 희귀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신앙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미신적인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 정도나 그와 같은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 물론 오늘날 젊은 사람들도 타로 이런 점들도 많이 보고 여러 그와 같은 어떤 미신적인 일들 가운데 많은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정도나 그러한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과 사고가 중시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대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 가운데는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한 종교나 하다못해 무속신앙과 같은, 토속신앙과 같은 영향 가운데에 노출되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 훨씬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에게 있어서 그와 같이 어떤 신비적인 능력과 현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리게 하는 것만큼 임팩트 있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논리적인 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서 귀신이 들리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 그가 기대했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 예전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사단에게 있어 귀신 들림의 모습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비해서 그가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우리를 미혹하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질과 쾌락적인 문화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감에 따라 굳이 과거와 같이 그러한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과 물질적인 유혹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너무나도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식탐이라고 하는 것, 음식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몇 시간씩 줄을 서서라도 그 음식을 먹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그들에게 극대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20-30분의 시간은 견디지 못할 만큼의 지루한 시간들로 여겨지는 반면에 그 썩어 없어질 음식을 먹는
그 먹기 위한 1시간, 2시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만큼의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굳이 그와 같은 특별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비적인 모습들은 희귀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축기 사역에 담긴 교훈과 가르침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그와 같은 예수님 때의 귀신 들림의 현상을 대체하는 오늘날의 현상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와 같은 대상들 가운데 대입하고 적용하여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영적인 면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흔히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그 변화하신 사건에 이어지는 선상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산에서 변화하신 사건 이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누가는 변화하신 사건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그 시기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모습은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의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논쟁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으셨을 때 이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할 것을 아시고 그때에 맞추어 내려오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등장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광채가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놀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스스로를 그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논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때를 기회라고 여기며 유대인 무리들은 제자들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논쟁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축기 사역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네들이 하는 그 방식은 옳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믿고 제자들이 행하는 바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그렇게 모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지금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이 사람이 겪은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또한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거기다
간간히 간질 증세까지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대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원망의 뉘앙스가 이 아버지의 말들 가운데, 대답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기회로 삼아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9절 말씀 서두에는 본래 라고 하는 이 탄식의 의미의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몰아세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함께 몰아세우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귀신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탄식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건네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20절 말씀에서와 같이 아이가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의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남성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해당되는 푸뉴마라고 하는 표현은 중성명사이므로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귀신이 아닌 귀신 들린 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해석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이 귀신은 그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귀신의 행함으로 인해 아이는 엎드러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사단은 끔찍하게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뒤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그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서 에크 파이디오덴 이라는 말로 대답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언제부터라는 의미가 전치사에도 담겨 있고 이 부사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에크라는 이름에도 언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파이디오덴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도 언제부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이 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의 불쌍한 처지를 예수님 앞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지만 되는데, 그것은 이 파이디오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는 얼마 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작은 어린아이,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작은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귀신 들림의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와 같이 반신반의의 태도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의 그와 같은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오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어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약속의 어떤 보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다 깊이 있게 나눌 수 없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들,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응답되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낫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아이가 낫게 되는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될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 아닌 그 뒤에 이어지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겸손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없음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 금요일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그의 소리문답 해설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간구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과 우리의 존재의 미천함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도덕의 비천함을 아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과 진실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자기 부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낫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 아버지의 간구가 참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앞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의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소리 지름이 아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의 겸손한 고백 가운데 주목을 하고 그 겸손한 신앙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아버지의 그와 같은 겸손하고도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 나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서둘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보란듯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적을 체험하는 그 당사자에게 있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무리들이 모이기 전에 황급히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귀신을 쫓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게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받은 구원이 단지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까지 포함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 앞에 귀신은 떠나갔고 아이는 죽은 것처럼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모습으로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제자들은 훗날 별도의 장소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라고 질문하였고 제자들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하여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함으로 오늘의 이 말씀의 에피소드가 끝맺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에피소드의 말씀 가운데서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의 현상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에서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 가운데에 어떠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단은 여전히 그 모양과 수단만 바꾸어 여전히 여러 세상적인 가치들과 문화적인 요소들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바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려 할 때마다 세상의 여러 염려와 걱정들로 고민과 근심들로 때로는 슬픔과 아픔들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과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성도의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미천함과 비천함을 알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자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내 아이 안에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앞선 말씀 6장 7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고 병을 고치게 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러했던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이 안에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며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알겠어. 내가 쫓아내 줄게. 라고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그들이 이전에 행하였던 이적을 나타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서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말씀 보며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러하십니까? 내가 말씀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말씀 10장, 20장 내 능력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예배드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헌금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그 10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언제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발현되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예배드리기에 앞서 말씀 보기에 앞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루의 삶을 끝맺음하기에 앞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미천하고 우리의 그 도덕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삶에서의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그 때를 주목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상자에 눕혀라.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가라.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있더라도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상자와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어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지켜보라. 제가 요즘에 신학교에서 듣는 수업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과 헤르만 바빙크라는 목사님의 견해의 차이에 대한 것을 제가 최근에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유아 세례의 근거나 그 의미에 대한 문제와도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어떤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어린이 세례에 대한 것. 우리는 이제 유아 세례를 주고 만 14대가 되면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교단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작년과 똑같이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이제 최근에 좀 논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뭐였냐면
어린이 성찬에 대한 문제가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찬을 받아도 되냐 되지 않느냐, 우리 옛고모 친구들에게 지대한 관심사, 왜 나는 포도주를 못 마시냐, 왜 나는 이 떡에 참여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이 이슈가 사실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의 이 구원과 관계된 이 가르침과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이 목사님이 주장했던 그 가르침과의 그 논쟁, 그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때의 그 문구, 유아 세례를 주면서 목사가 읽는 그 문구에 엄청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의 내용 가운데 이 어린아이,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를 어떤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한 언급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큰 이슈다라는 것이에요. 이슈였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2개, 3개로 쪼개졌다가 합쳐졌다가 쪼개졌다, 합쳐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견해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유아 세례를 줍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신 자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많은 분들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경우의 부모들이 1번이라고 하는 유아 세례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유아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의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사고들이 갖는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아이를 구원하실 거라고 예정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때가 되면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의 견해를 가리켜서 전제중생설 혹은 가정중생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의 견해에 극단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냐? 우리 아이가 죽을 때까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아이가 거듭난 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죽어보면 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아이가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는 죽어보면 그 마지막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은혜를 너무 극단적으로 높인 거죠. 그걸 강조한 거죠. 근데 그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어떤 행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가 어려서부터 예배 잘 드려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어떤 행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을 극단적으로 극대화해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엘 비키 목사님을 비롯한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의 견해를 따르는 그 이후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는 그와 같은 열매만이 아니라 과정의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거듭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도 복음을 들어야 될 전도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장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러한 이들도 있겠지만 아직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친구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아이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이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며 듣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사단이 그 아이를 심히 경련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들이 들려질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들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 시간들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단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 아이들이 몇 살 때부터 핸드폰에 빠지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려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른들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도 어른들보다 못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어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몸을 비비 꼬면서 마지못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쇼츠 영상을 보실 때 막 지루해서 몸을 비비 꼬면서 쇼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1시간, 2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거기에 몰두해서 그 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자신의 흥미를 끄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빠지는 데는 사실 남녀노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그와 같은 영상에 더 빨리 빠지고 더 빨리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매체들에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들은 그와 같은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더 거기에 쉽게 노출되고 중독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을 단순히 그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아이들이 단지 어리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는 부모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큰 관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발휘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가장 우선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그 자녀들이 세상적인 그 미혹과 유혹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윽박 지를 수도 있겠죠. 강압적으로 예배 드리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앞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림과 점술과 강신술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책에서 이야기하실 때 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귀신 들림의 현상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 길 외에는 그와 같은 사탄의 미혹 가운데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어른과 동일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 부모의 윽박지름이 아니라 그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리면 어릴수록 그 어린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그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아버지와 같이, 그 소리쳐 외치며 부르짖었던 이 아버지와 같이 그 자신의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서,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 나의 믿음의 부모로서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연약한 행실들을 좀 도와주셔서 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언급한 저서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악한 영들도 믿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주신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부족한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바르게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본래의 목적대로 바르게 선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모로서 부족한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가고, 그와 같이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그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하이미와 같은 아이들이, 우리 하나와 같은 아이들이, 우리 동은이와 같은 아이들이 그 입술에서 진심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정말 예배의 기쁨을 알고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러한 멋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